역대상 7장까지 야곱의 12아들들의 계보와 족보에 대해서 다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8장에서 다시금 이 베냐민 지파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으니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 중에 초대 왕인 사울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역대상은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결되어지는 9장을 통해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등장을 하고 왕정 시대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두 아들을 갖게 되는데 첫째는 요셉이요, 둘째가 베냐민이었습니다. 야곱의 이 12아들 중에 11번 아들들은 전부 이 외삼촌이 있는 하란에서 얻게 되었지요. 오직 이 베냐민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을 출산하게 될 때에 이 라헬은 난산을 경험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를 갔지요. 그러므로 베냐민을 낳을 때 이 라헬은 자신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못할 것을 감지해요. 그러므로 슬픈 마음으로 이 베냐민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베냐민이라고 그렇게 짓지 아니하고 베노니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 베노니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슬픔의 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의 아이. 이 라헬은 그와 같은 모습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야곱은 그 이름을 베노니라 하지 아니하고 베냐민이라 그렇게 바꾸었어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긍정적인 이름이겠죠. 그러나 어머니 라헬의 생각이 맞았는지 이 베냐민의 생애는 참 어릴 적부터 슬픔 가운데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막내 자녀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특별히 어릴 적에 아이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사랑은 대단합니다.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냐민은 그처럼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없었으니 여러분, 그 사랑 없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베냐민의 친형인 요셉, 당연히 친형이기 때문에 이 동생을 많이 사랑하겠지요. 형 요셉과 동생 베냐민의 나이 차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12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될 때 여러분이 동생 베냐민은 한 5살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그처럼 사랑하는 형도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이 요셉은 야곱이 얼마나 그 베냐민을 사랑하는지를 보았겠죠. 그러나 정작 이 베냐민은 아직 어리니까 그저 이 요셉 형의 사랑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날 때는 이미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다음에 만나게 되었으니 그의 나이가 이제 25살이 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 베냐민을 곁에 두고 총애를 하며 사랑했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처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라헬을 통해서 낳은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얼마나 총애하고 사랑했을까요? 그러니 그 기근을 맞이하였을 때 이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애굽으로 내려갈 때 결코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아니해요. 왜냐하면 또다시 잃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베냐민을 곁에 두기를 바라는데, 근데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애굽에서 형들을 만난 요셉이 베냐민이 보고 싶은 거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첩자로 그렇게 간주하고 그것을 너희들은 아니라고 증명해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두고 결국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만난 요셉은 그 감정이 복받쳐 오르죠. 그처럼 보고 싶었던 동생 베냐민을 대하니 아버지도 생각이 나고 어머니도 생각이 나고 그가 몰래 숨어서 복받쳐 울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요셉의 형들이 자기의 이 안위를 도모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베냐민이 없으면 슬퍼 죽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니 우리를 볼모로 잡아두되 베냐민만큼은 꼭 아버지 야곱에게로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모습을 요셉이 바라볼 때 그때 알아요. 이 형들이 바뀌었구나. 나를 그렇게 노예로 팔았던 그처럼 이 아주 냉정하고 차갑고 그리고 비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이제는 변해서 정말 아버지를 효성으로 섬기고 그리고 배다른 동생인 이 베냐민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니 베냐민을 보내고 자기들은 그냥 잡혀있겠다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이 형들을 용서하게 되는데 계기가 됩니다. 베냐민은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 각 아들들의 모습대로 복을 빌고 앞날을 예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다를 위하여, 유다의 후손들을 위하여 예견을 하고 복을 빌 때는 새끼 사자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 원수의 목을 물을 것이다. 왕이 되어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과 복을 빌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들의 후손 중에 다윗 왕이 등장을 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이뤄가는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반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탄생하시죠. 요셉과 그의 후손을 위해서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처럼 될 것이요, 그것이 축복의 예언이었어요. 활 쏘는 팔에는 힘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그와 같은 축복의 기도를 했는데 물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냐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으로 주실 것인가? 여러분이 야곱이 기도를 할 때 이리의 복을 빌었어요. 이리의 복, 굉장히 호전적이죠. 물어뜯는 이리와 같이 승리할 것이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예견하고 복을 빌었습니다. 호전적 생활 와중에도 안전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에게 주었던 그의 후손들을 향하여 빌었던 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누구보다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잘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어머니는 태중에서 아가가 태동할 때부터 이미 느끼고 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차 어떠한 모습이 될지에 대해서는 그저 어렴풋이 알 뿐이에요. 그러기에 잘 되기를 바라고 양육하고 기도하고 복을 기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저런 산전수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온 영적인 거장이니 여러분, 그 아들들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미래까지 보는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미리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까? 좋은 것일까? 안 좋은 것일까? 여러분, 잘 될 것을 미리 보면 좋겠지만, 그런데 만일에 잘 되지 않을 것을 미리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 슬픔 가운데 있을 것, 걱정 가운데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 이것이 정답일 수 있어요. 그것이 전도서의 지혜자의 가르침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따르고, 그리고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과 믿음 가운데 해야 할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전도서의 지혜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바로 사울 왕이죠. 한 세대로 끝나기는 했지만 베냐민 지파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 우리가 익숙하게 기억하는 이름이죠. 여러분, 이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고 지원했던 이유가 있었죠. 첫째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골리앗 장군을 죽인 신실하고 용맹한 장수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아버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보게 됐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 더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이 요나단의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과 다윗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동역자요, 그리고 친구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합니다. 아버지의 사울왕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가 왕이 되는 일에 이처럼 조력자의 모습으로, 친구의 모습으로 그처럼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겠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죠. 성군 되게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 다윗 왕의 때처럼 그처럼 나라가 안전하고 또한 풍요로운 때가 없었어요. 이 일에 요나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요나단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 다윗을 도운 요나단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었나요? 그는 아버지 사울 왕과 더불어 전쟁터에서 전사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남아있는 아들이 있었으니 무비보셋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이 이 요나단의 사랑을 잊지를 아니해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그를 마치 양자처럼 대우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요나단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하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도 우리는 선을 심고 의를 심고 사랑을 심고 소망과 믿음을 심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썩은 씨앗은 걸러내서 버려서 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심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일에 심었다면 여러분, 그래도 늦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슴을 찢고 중심으로 회개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 죄악의 씨앗들, 자라나는 줄기들을 완전히 도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 쏘는 것을 죽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여러분, 죽은 생명도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 우리가 주님 앞에 바짝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잘못 심은 씨앗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냐민 지파는 계속 유지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시는 이 야곱의 축복의 기도가 계속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위기가 있기는 했어요. 이 시간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를 번성케 하십니다. 첫째는 수가 많아지게 하세요. 그러므로 수적으로 번성을 했습니다. 본문에 열거된 바와 같이 이 베냐민의 5 아들로부터 많은 후손들이 나왔어요. 그들은 야곱의 축복과 같이 물어뜯는 이리와 같이, 일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는 우리가 좀 섬뜩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공격력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물어뜯는 이리와 같이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는 이와 같은 풍요로움의 역사로 이 베냐민 지파는 성장해 갑니다. 또한 모세의 축복과 같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보호함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땅을 분배받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베냐민 지파는 이 유다 지파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그 사이에 그 땅을 분깃으로 받습니다. 좋은 땅에 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열 왕국이 되었을 때에도 여러분, 이 유다 지파의 위에 있는 이 베냐민 지파는 남왕국에 속하여 성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얼마나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을 받았습니까? 죄인의 모습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고 그 사랑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평생 불꽃 같은 인생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소아시아를 넘어서 빌립보와 그리고 저 로마에까지 유라굴로의 강풍을 뚫고 그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역사였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로마에 복음의 센터를 세우고 그곳에서 잘 뻗어나간 도로를 통해 동서남북 사방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주의 종,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을 주셨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 우상을 섬길 때는 심판하시고 그야말로 철퇴를 가하시고 회초리를 드시고, 그 같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21세기에 지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지파가 있으니 이 지파는 어떠한 지파인가? 크리스찬 지파예요. 크리스찬 지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한 피보다 한 몸 이룬 하나의 지파가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영적인 바로 이 크리스찬 지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열심히 삽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소망의 씨앗을 뿌리고 의의 씨앗을 뿌리며 사랑의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마침내 아름다운 결과로 이루게 될 것이니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지파의 후손들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손, 자자 대대손손,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 크리스천 지파로서의 이 복된 모습으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